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편지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간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전 세계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우리는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는 가장 기본적인 통신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유선 전화를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상대방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연락만 하며 그 상대방이 연락을 받기만 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나도 발달돼서 음성 비서 서비스 등도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맞춰서 예약만 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빠르게 간편하게 이용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카톡으로도 우리가 쉽게 연락합니다. 긴 문장이나 또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빠르게 전달하곤 합니다. 또 요즘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은 SNS를 통해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빠르게 공유되며 다른 사람들이 올린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쉽게 소통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아주 편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시대 때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종이에 글을 써서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방문을 통해 직접 소식을 전하는 방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 수단은 당시로서는 비교적 빠른 편이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소식을 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시대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로 서신, 교환동을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를 통해 이 지역의 성도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투옥되어 있던 시기에 작성되었던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 사역자들의 반대와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내부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퍼져 있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과 또 믿음으로 인해 기쁨과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지지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표현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얻은 구원과 승리를 강조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 또 겸손과 인내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그리고 평안을 강조하며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본받는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 또 겸손과 희생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범이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를 본받고 그와 같은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생활의 모범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제시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과 행실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또한 눈여겨보고 따르라고 전합니다. 이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본보기를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삶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신앙의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또 같이 힘입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지 고민하고 또 더 닮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모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본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또 내가 보여줬던 삶을 따라가기를 원했었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말씀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우리에게 거짓 교훈과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말하고 눈물까지 흘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흐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이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내가 아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해주려고 합니다. 나만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얘기해주고 돌아오게 얘기해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믿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의 구원에 권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여러 번 그 사람에게 제시합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눈물까지 흘리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국은 멸망을 이끌게 되며 그들의 신은 배부름, 즉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속적인 것에 집중하며 그들의 영광은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또 도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인 즉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뒤돌았으면 나의 본성,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종종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또 다릅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성공, 지향적인 문화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사랑의 메시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이유의 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또 세상의 가치관, 영적인 상태가 약해졌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시 말해 이러한 삶은 결국에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즉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그것이 자랑인 것 마냥 여기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연약한 문제, 죄성, 또 세상의 가치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나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넘어지고 절망 속에 빠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는 삶은 내 삶 속에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 내가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고 내 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 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소속과 목적, 또 세상의 가치나 권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음을 알면서도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주어질 구원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함을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지 아니면 땅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두고 살아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늘의 시민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보고 멀뚱멀뚱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주님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의 것에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 올바른 길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에 딱 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모습,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현재 몸이 비록 연약하고 낮은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제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스럽고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정말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우리의 끝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했을 때 딱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때를 늦추시고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의 중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받는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